6장에서 9장까지는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6장은 사람의 죄악이 만연된 거하고 홍수 준비. 그리고 7장에는 홍수 심판이 있고 무지개 언약, 노아의 예언. 이렇게 넉 장에 걸쳐서 홍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엘로힘, 사람은 아담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구냐? 100%는 알을 수 없지만 대개가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자손, 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서로 안 가리고 우리 요새 뭐 기독교, 뭐 불교, 뭐 무교 따지지 않고 이런 식이야. 그렇게 이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악이 가득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이제는 땅의 모든 짐승까지 돈까지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들을 보고 안에 삼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이 영이 루아, 구약에 보통 성령을 말할 때는 루아, 신약은요 헬라 말로는 푸뉴마, 푸뉴마라고 그러는데요.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 여기 사람이 아담이에요. 아담은 그냥 보통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함께하지 않느냐? 그도 육신이 된 거야. 죄를 져서 우리 마음속에 죄성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이 육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육신이 바사르인데 바울이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육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해서 예수를 믿었잖아.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로마서 6장 3절 4절을 보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 했어요. 그 세례죠. 우리 기독교 세례라고 하는 건 뜻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죄를 짓게 되면 바로바로 회개를 해가지고서는 죄를 지어야만 우리가 이제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그 죄진 사람들에서 나온 사람들이 네피림인데요. 당대는 이제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셋의 자녀와 가인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고 그들 사이에 나온 사람은 네피림인데 네피림은 장부 거인 총들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도 그렇고요. 거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가끔씩 거인들이 있어요. 격투기 선수라든가 군대 그 변짜리 있죠. 스타를 보면은 우리 요하고는 틀려요. 귀골이 장대. 그런 사람들이 내가 볼 적에는 태초에 이 네피림 이런 사람들의 DNA가 지금까지 내려온 거야. 이런 자연도 마찬가지야. 보통은 다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저 호주나 미국 같은 데 가보면은 몇백 메다 나무가 있어요. 세타키어라는 나무가 있어요. 요세미티 공원 가면은 소나무인데 엄청 커요. 솔방울이 이만해. 그런 건 나무 네피림이야. 나무 거인적이지. 그런 게 있다니까요. 또 120년.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보통들 그때부터 노아 때부터는 사람 나이가 120살. 근데 노아 후에도 굉장히 많이 살았거든요. 그 노아의 10대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175살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120년쯤 지난 다음에 홍수가 올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성경 해석들 보면 그들은 120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내가 그들에게 120년 동안의 여유를 주겠다. 홍수 때까지 주어진 기간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다. 8절까지 사람의 죄악에서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이고 이게 항상이라는 그 원어가 콜입니다. 콜. 이 뜻이 시간 개념보다는 전체, 전부. 사람이 생각하던 모든 계약이
전부 악하다는 거예요. 그 계획 모두가 다 악하다는 거야.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찬 역사예요. 창세기 시대온 거에는 햇불 지령하는 언약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합니다. 이게 가득 찼을 때가 언제냐? 400년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가나안 사람 죄악이 찬 거예요. 하나님은요 차야 심판하셔요.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얼마나 찼느냐? 그 전체 성읍에서 의인이 10명이 안 되는 거야. 10명인 거예요. 5명도 안 되죠. 완전히 소돔성이 가득 찬 거예요. 그냥 두면 롯도 심판받는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 가득 찬 역사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것도 차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차야 우리 자녀도 복 주고 내가 하는 일도 차야 하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것도 전에는 전혀 이걸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쪽 분야를 굉장히 내가 좋아했어요. 성지순례도 여러 번 가고 지리 역사도 공부하고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스크랩을 하고 모아놓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게 모아져가지고 저 종말론하고 이게 생긴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이 좀 찼어, 제가. 찼기 때문에 이게 넘쳐 흐르니까 내가 이걸 만들어가지고서는 이걸 갖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죄를 짓던 충성하든 간에 그게 차야 벌받고 차야 복받는 거야. 안 참은 악을 저질러도 심판 안 해요. 이 얘기 아니에요, 이게요. 아직 죄악이 안 쳤다는 거예요. 이게 찬 게 400년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 나올 때 그때 이제 찬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멸망시킨 거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는 헨. 되게 은혜, 사랑을 헤세드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여기는 헨, 은혜, 자비, 은총. 이 마지막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요. 은혜를 입어야 돼. 아, 왜? 주님의 은혜가 역사를 안 하게 되면 힘들어. 노아란 말은요. 누아흐에서 났어요. 누아흐가 평안하다. 그래서 노아흐, 안식, 휴식. 충격받았을 때인데도 홍수 끝나고도 354년 살았잖아요. 원체 그 자기 이름 따라서 평안하니까 그런가? 9절부터는 홍수 준비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방주를 져라 명령을 하셨는데요.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 완전한 자였다. 하지만 노아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 그래서 홍수를 심판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방주 재료로 고페르나무 다 가르쳐줬죠. 규격, 모양 지시하셨고요. 또 홍수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방주에다가 모든 종류 생물을 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노아는 순종해서 방주를 완성했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 같다. 우리도 노아같이 해야 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집을 만들어 나가야 돼요. 노아는 원래 은혜 입었죠? 네? 은혜를 입었는데도 짓잖아. 방주를. 원래 우리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 나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 방주를 전나가야 돼. 나 은혜 입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했으면 노아 빠도 죽었겠죠? 방자됐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제 가득하면은 이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죄악이 가득하니까 끝나병. 특히 죄가요. 어떤 시대군 간에 소돔도 마찬가지예요. 죄악이 막 쌓여가지고 딱 되면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 심판하죠. 로마도 보면 폼페이 화산 폭발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온통 음란하고 말이요. 내가 폼페이 가보니까 막 그 음란한 그림들 막 그려져 있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게 가득 차니까 심판하죠. 여기도 노아 때도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있었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루 잣나무가 이제 고쳤죠. 고페루가 삼나무가 백향나무 그것도 삼나무인데요. 굉장히 단단하고 좋은 나무 같아요. 고페루 나무로 방주를 이제 만드는데요. 이 방주가 테바예요. 방주가 테바가
이렇게 네모난 상자 있죠. 상자야, 상자. 모세가 아기 때 갈대 상자에 있었죠. 그때 그 출애굽에 갈대 상자가 테마야. 갈대 상자나 이 방주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걸 우리말로 그냥 방주라고 멋지게 말한 거야.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이렇게 네모난 상자 하나 만들어 크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짐승들을 다 태웠잖아요. 그래서 그 짐승들 다 태워봐. 그 중간에 옷장 빼면 태봐요. 태워봐. 방주는 히브리 말로 태바다. 칸들을 막고 역청을 안팎에 칠하라 그랬는데 이 역청이 발음이 코페루야. 요 나무는 고페루죠. 네. 나무는 고페루인데 역청이 히브리 말로는 코페루야. 코페루가 원래 송진이야. 나무 사이에 이렇게 송진을 칠한 거야. 물이 새지 않도록. 기가 막히게 뭐냐면은 사전 찾아보면은 코페루가 속전, 대속물, 뭔가 대속물이야. 그 우리가 아는 대속물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우리 대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구약으로 따지면 염소, 양. 이 코페루가 역청인데 코페루가 어디서 나오냐면 카파르에서 나왔어요. 카파르가 덮다야. 이게 뭐냐면 죄를 덮다는 뜻이에요. 이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죠. 법궤에 속죄소가 이 카파르에서 나와서 거기다 투자 하나 붙여서 카퍼레트가 된 거예요. 이 카파르에서 나온 겁니다. 바울의 유대인들이 용 키푸르 속죄절을 지키거든요. 그 키푸르가 카파르에서 나온 거야. 죄를 덮어주는 날이 용 키푸르야. 카파르가 덮다인데 속죄소 카푸르에 두고 역청이 코페루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럼 대신 죽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방주 고페루 나무에 사에 칠한 것이 우리 말로 예수의 피야. 노아가 예수의 피로 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덮어준다. 우리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그 노아는 죄 안 졌겠어요? 근데 덮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덮어준 거예요. 우리는 죄 없어요? 죄 있습니다. 카파르라고 하는 거는 씻음 받는 게 아니야, 원래 개념이.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음이 없어지면은 내 죄가 그냥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바울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를 끌어오실 때까지 우리는 매일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이에요. 예수의 피를 시킨 받은 의인이면서 우리는 또한 죄인이란 말. 이런 개념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길이는 300규빗이다. 이 규빗이 원래는 히브리 말 규빗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은 암마야, 암마. 300 암마야. 여러분 규빗 하니까 이게 히브리 말인지 알죠? 아니에요. 암마는 대략 45cm예요. 그래서 1규빗 하면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지금 300규빗이죠? 우리는 메타로 말해야 대략 알잖아요. 뭐 1m, 10m. 300규빗이면은 우선 반을 딱 잘라요. 150이죠? 11조를 빼세요. 150, 11조. 얼마야? 11조 빼면 135. 규빗은 반을 자르고 11조를 빼면은 그게 미터예요. 아셨죠? 50규빗은요? 반 자르면 25조? 11조 빼면요? 21점. 계산이 빠르시네요. 30규빗은요, 높이. 30. 반 자르면? 15. 11 빼면요? 13.5. 방주의 길이가 135m. 너비는 22.5. 높이는 13.5.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분양했더라. 보통 우리가 청정하다는 뜻은 샤마라고 하나, 쉐마. 여기서 준행하다는 아사인데, 아사는 그렇게 들은 거를 갖다가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다 준행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노아가 방주를 쳤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수 심판 7장 1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심판을 준비하셨다. 다 같이 들어가죠? 정결한 짐승은 7이죠? 부정한 것은 암소 2시. 돼지는 부정하죠? 그 2마리. 하마
부정하죠? 낙타, 부정하죠? 이건 뭐예요? 소는 정결하죠? 그는 이거 일곱상, 이렇게. 그림이 잘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이 들어가자 하나님께서는 방주문을 닫으시고 7일 후에 빌리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는 노아의 때 같다. 똑같아요. 노아 홍수 때를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내리고요.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고요. 그래서 노아가 아라라산에 정착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일 후에 홍수를 한댔어요. 홍수가 히브리 말로 맞불. 하나님 맞불을 놓으신 거야. 비가 쏟아져 내린 거지. 맞불을 나가지고서는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600세 되던 2월 20일 날 들어가서 7일 지난 다음 비가 내렸어요. 노아 때는 비가 안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스갯인 거예요. 비 내린다니까 비가 뭐야? 그때 사람들 비를 모르는 거예요. 안 내리니까. 근데 노아는 빚었어. 노아도 못 봤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니까. 노아가 이제 여름이 다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심판이 온 거예요. 통과가 아니 되니까 우리의 관심은 마지막 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전에 올라갑니다. 휴거해서. 통과 안 해요. 노아 때가 똑같다니까. 그날에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죠. 제일 높은 산까지 덮었다고 그랬어요. 눈이 많다고 그래서 그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늘에 물충이 있었다니까. 거기다 쏟아도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노아 식구들을 이제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구원의 마지막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아가 닫았다면은 사람들이 막 오는 거야. 비가 오니까. 당신 말하는 게 진짜네. 막 와서 물을 막 두들기는 거야. 살려달라고. 노아가 열어줬겠죠? 의뢰는 사람이니까 어서 들어오라. 그런데 방주문은 짓기는 노아가 줬지만 문은 하나님이 닫으신 거예요. 닫기 전에 우리가 믿어야지 닫고 나면 끝나. 우리 환란 때도 닫으면요. 그때는 예수 믿는 기회가 한 번 딱 있어요. 이상 죽기 있는데 그때는 순교다. 목배임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계시로. 지금 은혜의 문이 닫히고 있단 말이죠. 국가가 통제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에서 예고편을 본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반역자가 될 겁니다. 지금도 막 예배 드리니까 반역 취급하잖아.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더 생겨요. 우리 표를 집어넣고 이럴 때가 오게 되면은 안 집어넣으면 반역자가 되는 거야. 정말 이젠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될 때가 왔어요. 육체에 있어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어떻게? 죽었더라. 그 광야에서 가는데 세례 골짜기를 넘어갈 때 3명 남겨는 다 죽었어. 전 세대는. 모세, 여호수아, 또 갈렙, 셋은. 그리고 요단강 건너갈 때는 모세도 못 건너갔어요. 모세가 그렇게 가고 싶은 곳이 가나안 땅이다. 그러면 모세가 어느 날 요단강을 얼마 안 돼요. 모세가 나일강 살았잖아. 나일강. 그러니까 수영 잘했을 것 같아. 네? 수영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 밟고 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절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나안 땅 밟으면 안 된다. 그렇잖아. 하나님의 역사는요 정말 칼날이야. 지금 다 죽었잖아. 하나님 심판이 무서운 거예요. 한번 작정하면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한번 작정하면 또 그 사람 절대 안 망해요. 하나님 붙잡은 사람은 아무리 역경이 와도 안 망해요.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안 죽잖아.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지금 계속 사람들이 텔레비전 보면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뭐 스페인 맛을 구경 갈 수 있을까?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모른다는 거야.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 전혀 몰라. 우리도 휴고에서 공중 주님 만날 때까지 세상 사람 전혀 모르는 거야. 이 말을 믿겠어? 지금 목사님들도 안 믿는데 지금 많은 목사님들도 공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휴게에 올라간다는 거를 몇 프로나 믿겠어? 목사님들도. 믿는 목사님만 믿는 거지 안 믿는다는 거야. 여기도 제가 말씀하지만 지금 믿어지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나중에 뭐 올라가? 뭐. 그게 믿어져. 뭐. 그런데 그렇게 온다는 거야. 주님 말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어떤 때는 7시, 어떤 때는 뭐 암수 한 사시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우선 한 쌍씩을 말하면서 최대치 정결한 짐승은 7이다. 보통은 암수 한 쌍씩인데 정결한 거는 7쌍이다. 항해일지요. 2월 10일 방주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방주문을 열고요. 땅이 말라서 방주에 나온 건 2월 17일이다. 이렇게 1년간 까마귀가 처음 나와서 안 돌았죠? 비둘기는 돌았죠? 두 번째 비둘기는 올리브 잎사귀 갖고 왔죠? 세 번째는 나가서 안 돌았죠? 그런 내용 항해일지가 이렇게 나오고요. 1조만 불러볼까요? 뚝딱 뚝딱 배를 만든다. 하나님 말씀 따라 배를 만든다. 죄 지은 사람들을 물러보낼 때 입에 타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 노아가 외쳤지만 아무도 안 믿네. 아라라사는 에덴 동산이 있었다는 이라크 쪽에서요. 북쪽에 높이가 5,165m. 인터넷 찾아보면 조금 취소 틀린 것도 있지만 대략 5,165m라고 터키에서는 제일 높은 산입니다. 이 아라라사네요. 이거는 미국에서 100여 년 전에 발견된 토파리인데요. 이게 재밌어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판에는 태양인데요. 럭비공이죠. 럭비공. 두 번째는 살려주세요. 물에 빠졌죠? 세 번째는 방주가 여기 칸이 40개예요. 40일. 그 다음에 여기 해가 떠오르죠. 떠오르고 여기는 해가 동그랗죠. 방주에 나오죠. 무지개가 있죠. 홍수 전에는 럭비공. 홍수 후에는 동그랗고. 이게 뭐냐면 홍수 전에는요 물층이 있어요. 물층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쪽에 태양이 동그랗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굴절이 돼가지고 여기서 볼 적에. 근데 비로 쏟아져 내리니까 없잖아요. 물층이. 그냥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여기서 표현한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게 하라. 그래서 이 궁창 위의 물에 고주파 다 맞고요. 저주파 열선이에요. 이거 와서 따뜻하게 데우는 거야. 그 당시에는 지구가 전체가 다 따뜻하니까 바람이 거의 안 부는 거야. 이게 온도차가 나니까. 그래가지고 뭐 짐승이나 여러 사람들 이 정강이뼈 있잖아. 정강이뼈가 여기서 이만한 뼈가 있어요. 요거가. 그렇게 그게 내피는지. 홍수 전에는 나무도요 300m. 또 공룡. 그 홍수가 나니까 공룡이 큰 것들이 한쪽으로 몰리잖아. 비가 오니까. 몰리다가 확 지각병들이 일어나니까 꽉 누르는 거야. 그게 뭐야? 석유. 나무가 막 해서 이렇게 떠다니게 바닷물에. 엄청 큰 나무들이 떠다니다가 이게 지각병들이 일어나서는 확 누르니까 폭탄이 되는 거야. 이게 나무 기양도는 썩 없어져요. 그게 노아 홍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아 때 이후로 여기 보세요. 바람이 불게 하심에 그때부터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생긴 거예요. 춥고 더운 게 노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늘이 묻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다. 노아 전까지는 안개만 나와서 땅을 쳤었더라. 그 얘기합니다. 아라산 쪽에 가보면요. 이게 방주가 내려앉은 거래.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요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 올라가서 이게 누훈 개미시라는 곳인데요. 만약에 진짜 이게 방주 화석이 되면 몇 미터요? 300km. 135m. 나중에 혹시 아라산 가시면 목사님도 가시거든요. 가면 재보세요. 135m인가? 주